말씀 보십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아멘. 믿음을 단어로 정의하기는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근본적인 것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따라 나아가는 것은 어떤 모습일까 생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믿으세요라고 물어보면 사실 믿음이 뭔데? 믿음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믿음은 뭔데?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근데 성도가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안 믿는다 라고 구분하는 거, 목사님 말씀이 좀 뭔가 이상한데요? 이곳에 나와서 예수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거 아닐까요? 맞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까지 모두를 대해왔습니다. 하지만 엄밀하게 조금 더 깊숙이 들어가서 보면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 우리가 믿는다라고 나타낼 수 있을까? 이거예요. 유학 가거나 이민 가는 사람들이 그 지역에서 미국이든 유럽이든 캐나다든 그 어느 곳에 가든지 그곳에 자리를 잡고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뭐냐면은 교회 가는 거예요. 그 사람이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교회 가는 걸까요? 아니에요. 교회는 커뮤니티가 형성이 되어 있고 그 한인 사회가 그 교회 가운데에서 잘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의 도움을 받고자 가는 거예요. 다시 물어볼게요. 교회 가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까? 이렇게 되면 아리까리해지는 거예요. 그쵸? 이거예요.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 그리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이 말씀에 증거로 나타내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일까? 자, 2절입니다.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이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니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믿음으로 믿어야지만이 이 말씀 가운데에 이 세상이 하나님이 말씀으로 지어졌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믿음으로 믿기를 바라십니다. 이거를 무언가 학적으로 이성적으로 풀어나가려 하다 보면은 결국에는 오류가 나타나고 허점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미안한 얘기인데 이 창조에 대한 것은 믿음으로 믿을 수 있는 믿음을 갖기를 소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내가 받아야 한다라는 거죠. 아멘이십니까? 자,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고 합니다. 우리 가인과 아벨이 누군지 아세요? 가인과 아벨의 아빠는 누굴까요? 괜찮아요. 목사님이 준비해 놨어요. 창세기 4장 1에서 4절입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는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의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으나, 아까 우리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보면은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고 했잖아요. 가인이 형이고 아벨이 동생이에요. 가인의 부모님은 아담과 하와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인류의 두 번째 세대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가인은 농사를 짓는 사람이었고 아벨은 양을 치는 사람이었는데 가인과 아벨은 같이 예배를 드렸어요. 제사를 드렸어요. 구약의 제사는 제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여기서 잠깐, 가인은 농사를 짓는 자였기 때문에 곡식을 하나님 앞에 드렸던 거고, 아벨은 양을 치는 사람, 동물을 기르는 자였기 때문에 동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도 설명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커 나가고 항상 목사님과 함께 예배를 드리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알고 있어요. 가인의 제사와 아벨의 제사를 이야기를 할 때, 가인은 곡물을 드리는 자였고 아벨은 기름을 드리는, 생명을 드리는 자였기 때문에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다라고 표현하는 설교가 가끔 나와요. 잘못된 겁니다. 그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은 곡식이든 생명이든 다 받으시는 분이에요. 히브리서 11장의 말씀, 이 믿음장이라는 이 말씀에 보면은 왜 아벨은 믿음으로 드렸다라고 표현을 했을까? 우리가 요걸 생각을 한번 해봐야 돼요. 여기 보면은 가인의 제사와 아벨의 제사에 다른 점이 하나 나옵니다. 둘 다 자신이 키운 것들, 자신의 소산물로 제사를 드린 건 맞는데, 4절의 말씀에 아벨은 자기의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3절 말씀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두 개 어떤 차이가 있어요? 그렇죠. 첫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감히 목사님 말이 맞아라고 표현하기는 어려워요. 저는 그렇게 인정을 하면서 설교를 해요. 하지만 가장 근접한 해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이라는 단어에 좀 중요함을 두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모든 게 리셋이 됐어요.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어떻게든 씨앗을 만들어서 파종을 했더니 곡식이 이렇게 자라났어요. 그거를 깨달은 거지. 양을 잘 생각해봐. 아벨은 양을 키우는 사람, 양이 처음부터 집 양이었을까? 그 들에 뛰어놀던 어떤 양 끌고 와가지고 이제 내가 키워야지 하고 키운 걸 거 아니에요. 그쵸? 생각을 해봐요. 자, 그리고 나서 그 벼가 자라서 씨앗을 맺었어요. 양도 새끼를 낳았어요. 이게 어떻게, 왜 중요한지 알아요? 이 처음 것이라는 게 왜 중요한지 알아요? 이 벼가 씨앗을 맺었을 때 얘를 또다시 땅에 심어야지 또 벼가 자랄 거 아니야. 이해했죠? 양이 새끼를 낳았어요. 이 새끼를 잘 키워서 어미가 되어서 또다시 새끼를 나게 만들어야지 그 다음 양의 새끼가, 이게 새끼 아니니까 이상하지? 양의 새끼가 또 나올 거 아니에요. 그쵸? 자, 처음 것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처음 것이라는 건 내 거를 다 드리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가인과 아벨은 똑같은 제사를 드렸는데 처음 것을 드렸어요. 나의 모든 것을 드린 거야. 어떻게 하면 그럴 수 있을까요? 믿음이에요. 무엇을 믿었을까? 하나님을 믿었던 거예요. 다시 돌아갈게요.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처음 준비해놨어요. 처음 만들어서 그 곡식을 이렇게 저장을 해놓는 거예요. 새끼를 저장이 아니라 키우고 있는 거예요. 내 전부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의 전부를 드렸어요. 믿었어. 어떤 마음으로 믿은 걸까요? 내가 이것을 드리면 하나님이 다시 나에게 돌려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멘? 내 전부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았을 때 하나님이 그보다 더 큰 축복으로 나에게 주실 것이다. 혹시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을 믿는 그런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가인의 제사를 안 받고 아벨의 제사를 받았단 말이에요. 자, 7절이에요.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이 말씀은 가인 너무 억울한 거예요. 하나님, 왜 내 동생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으면서 왜 내 제사는 받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따진 거예요. 다시 둘 다 제사를 드렸는데 왜 내 제사는 안 받은 걸 알았을까? 구약의 제사는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드려? 불로 태워드려요. 이 아담과 하와가 살아있을 당시에 그들은 불을 만들 수가 있었을까? 없었어요. 그럼 불은 어디서 나타나?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가인과 아벨은 둘 다 동시에 하나님 앞에 똑같은 제단을 쌓아놓고 예배를 드리려고 제물을 쌓아놓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제물을 받아주세요. 그랬는데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아벨의 제물은 싹 태웠는데 가인의 제물은 태우지 않은 거야. 화나고 속상하지. 나도 똑같이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나도 하나님을 따르고 있는데 왜 내 제물은 받지 않으십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대든 거예요.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계시는 겁니다. 죄였었어요. 사실 하나님이 바라보셨던 것은 죄예요. 히브리어예요. 하타트, 하타. 빗나가다라는 거예요. 화살을 쏘았는데 그 관역에 빗나가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지 않는 예물을, 하나님 마음에 맞지 않는 제사를 드렸다라고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그런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에 맞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아멘이십니까? 다시 히브리서 11장 5절입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아멘. 창세기 5장 24절입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성경에는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인물이 2명이 나옵니다. 첫 번째 누구? 에녹. 두 번째,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표현을 했을 때 그게 하늘에서 동행했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동행이라는 단어는 이 히브리어로 할라크라고 표현하는 건데 걷는 거예요. 함께 걷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 친구하고 내가 친하거나 마음이 맞거나 대화가 통하거나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 친구와 함께 걸어갈 거예요. 그렇죠?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니 하나님과 함께 걷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에녹은. 여러분들 함께 걸을 때 모르는 사람이랑 함께 걸어가나요? 나는 모르는 사람이랑 함께 걷지 않아요. 모르는 사람이 내 옆에 가까이 있으면 목사님을 되게 불편해하는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에녹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같이 걸을 수 있는 사람이었을까? 그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고 하나님과 함께 대화할 수 있는 사람이었고 하나님과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른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에녹을 단순히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사람.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옮겨졌다라고 우리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나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 지금은 좀 어려워요. 하나님이 나처럼
옆에 서 있고 엄마처럼 우리를 항상 안아주고 있다라고 하면은 하나님을 믿는 데에 더 쉬울지 몰라요. 눈에 보여진다라면. 근데 눈에 보여지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른다는 건 지금이 더 어려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믿음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비록 눈에 보여지지 않아도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한 것처럼 우리도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아멘. 그 동행한다는 거, 아까 제가 여쭤봤던 것처럼 함께 걸을 수 있는 사람, 함께 걸을 수 있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 내가 어떤 하나님의 동행자가 될 수 있는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